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 아내에게 발견되고 제 아내가 제게 발견되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해 2018년, 그해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죠. 저는 필요한 목회자로 발견되고 싶었습니다. 또 일산교회 교우들께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를 발견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원서를 썼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인 게요, 필요한 목사로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3주 내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참 실망을 하고 마음 아팠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적이 있습니다.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신기한 건 그 일이 있고 일산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원서 쓰신 목사님들 136분, 어떻게 발견될 사람이 발견된 것 같습니까? 거짓말 아니고 요즘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무능한데, 진짜로 그런데, 실력도 없고 성품도 안 되는데 왜 저를 여기 필요하다고 보내셨습니까? 이게 진짜로 드리는 말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일까요? 진짜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교회일까요? 이건 설교를 위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즘 기도 때마다 오죽하면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그냥 깊이 빠져서 다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인가?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고 또 그 자신도 발견되기 위해 몸부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 이 유익하던 것 의미는 뭐죠? 나한테 쓸모 있는 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유익한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발견해 주시는 것,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 갖추었던 모든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5절부터 다시 읽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이건 유익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쭈었죠. 우리 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분이 있으세요? 이건 법이에요. 이 법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율법 다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우리는 법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혈통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버지 잘 만나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헬란말 쓰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히브리인이에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 말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몸부림하며 얻은 것이 또 있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한 전통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법에는 없는데 이 법이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내야만 해 라고 해석한 것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다 지켰어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나서서 교회를 다 깨뜨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박해할 만큼 그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 아버지 잘 만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부터 모든 것을 갖추었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한 사람.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적합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최근에 삼성가에 큰 경사가 났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대한민국의 0.00001% 아니겠습니까? 입에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 세상에, 그런데 공부도 잘했다면서요. 역대 엄청난 불수능이었는데 시험 몇 개 틀렸대요? 세상에 1개 틀렸대요. 불수능이었는데 한 과목에 1개도 아니고 전 과목에 1개 틀렸대.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났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사도 바울 같은 거죠. 대한민국에 이부진 사장의 아들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났는데 시험 봐가지고 1개만 틀렸어요. 만점자 5명이니까 전국에서 6등 했네요.
이런 사람 없다 그죠? 근데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철이 들었어. 내가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나 삼성가 아들 안 할 거야. 다 버린 거예요. 이 불순응에서 한 개 틀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이부진 사장의 아들인지 몰라요. 거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 정도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긴다.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세상에 없듯 바울 같은 사람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린대요. 여기 이 유익하던 것은 번역을 유익하던 것으로 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복수 형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5절부터 나열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매우 유익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이 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유익하던 것들이 많았으면 해들로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유익한 것들이 많았는데 해로 여긴데 딱 하나예요. 인생에 있었던 내가 물고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며 행했던 여태 수많은 모든 것들은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그건 나한테 손해나는 거였다. 내가 받았던 세상에 나만 받고 있던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딱 한 단어로 정리. 그건 나한테 손해나는 거였다.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여태까지 이거 있으면 하나님께 발견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가 받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데 세상에 이것만큼 손해나는 게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평생을 받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이 손해였어요. 그걸 깨닫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과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율법을 지키고 난리를 했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손해였다. 또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어쩌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손해나는 것들의 유혹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잖아요. 우린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안 가고 이 땅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길은 어쩌면 마귀가 손해날 것을 자꾸 우리한테 넣어주는 그런 길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손해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진짜 고상한 걸 알아버렸어요. 진짜로 고상한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이 여자, 저 여자 떠돌이처럼 만나고 다녔는데 진짜 아내를 만나면 여태 있었던 모든 게 헛되듯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발견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발견될까?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휘페레코예요. 휘페레코. 휘페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휘페르는 위에라는 뜻이고 에코는 붙잡다 하는 겁니다. 고상하다는 뜻은 위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물고 태어난 거 말고, 내가 땅에서 열심을 내서 율법 지킨 것 말고, 그건 고상하지 않아요. 그건 고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 건 그건 전혀 고상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고상한 건 위에서 붙드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님.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길이 손해나는 거였다. 내가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손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던 40년 50년의 그 시간이 나는 다 손해였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 만나셨어요. 진짜로 예수님 몰랐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손해였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돈 계산 열심히 하잖아요. 동일하게 열심히 한번 내봐요. 지금까지 나는 진짜 하나님께 발견되는데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게 사실은 손해였고,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였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하는 거였다. 이거 깨달았는지, 이거 꼭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손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붙드는 거 가르치시면 뭐다? 손해다. 인생 낭비다. 이래라 저래라 참 말 많이 하는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최고인데 예수님 빼고 다른 거 가르치면 모든 게 손해나요. 그만큼 내 입에서 나올 말이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 줄 말이 예수님밖에 없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외칠 말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위에서 내신 방법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 하나를 호령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남자분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실 겁니다. 군단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당시 로마의 군단은 하나가 6,000명이었어요.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천사 72,000을 동원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뭐라고요?
하늘의 천사 7만 2천, 굳이 7만 2천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신 뜻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지셨던 분. 엄청난 권세를 가졌지만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뜻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적은 무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입에 다이아몬드 물고 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적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율법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거 다 손해나는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손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그 일을 하는 순간 다 손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했어야 돼요. 발견되고 싶어서 봉사하고, 발견되고 싶어서 헌금하고, 발견되고 싶어서 율법 열심히 지키는 시간에 예수님 생각 더 했어야 돼요. 적은 무리들, 벌벌 떨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분에 대한 묵상을 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놓치고 엉뚱한 거 했으니 인생에 손해 났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될까요? 확인해 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 참 보잘것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것. 손해도 이 하찮은 참새 2마리도 다 기억해 주시는 분 앞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입에 다이아몬드 물고 나고 죽으라고 인생 달렸으니 억울해서 어째요? 안 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안 그래도 다 아는 분인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몰라. 너희에게는, 적은 무리들이고 벌벌 떨고 있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율법 한 구절 외고 율법 지켰나 안 지켰나, 이 시간에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까지 다 해고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더라면, 그분이 날 사랑해 주심을 믿고 안정적으로 살았더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율법을 다 못 지킨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그날 그때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건 그가 가졌던 모든 게 손해나는 거였어요. 모든 게 손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손해나는 걸로 아시면 돼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헌금 많이 했고, 율법 몇 개 지키려고 애썼고, 다 손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해야 유익이 된다고요? 내 머리털까지 세주시는 분,
이 보잘것없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머리털 세주시는 분.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의 길을 다 하시고 머리털을 세주고 계시는 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좀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드렸죠. 인생의 길은 이 손에 나는 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어요. 저 거짓말 아니고요. 오늘도 몇 번을 하나님께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일상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 무익한 인생을 왜 부르셨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보면 죄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일상교회 담임이 되겠다고 원서 쓰신 분들 중에 진짜 나는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번 써보자 하고 쓴 분이 있어요. 애를 쓰는 강도가 다를 겁니다. 모든 시험은 다 그렇죠.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고 일부러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실력에 맞는 학교 지원하기도 하고 안전빵 학교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각 학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간절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그만큼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넘으려고 그래도 넘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어느새 죄의 포로가 돼 있어요. 공고하다. 내가 너무 힘이 든다. 일상교회 나 잘하고 있어. 뭐 교우들도 다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만족시켜드려야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이 나 때문에 힘이 들면 안 될 텐데,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될 텐데 생각하면 공고할까요? 안 공고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일상교회에 나라는 목사는 과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든 좀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교우들이 저 때문에 마음 안 아프면 좋겠고,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수록 저 공고할까요? 안 공고할까요? 공고하죠. 사람은 어떻게든 만족시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분, 내가 그분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만족시키죠? 포기할까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필 또 바리새 가문이고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인생 손해만 나요. 아무리 해도 남는 건 고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셨어요. 확인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입에 물고 난 거 말고, 자기가 취한 거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이다. 윤 목사야, 너 스스로 일상교회 담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너는 나에게는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나요? 넌 나에게 부족하지 않아. 해방됐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물고 나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죽을똥 살똥 달려도 안 되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안 되던 그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 해결해 버리시고 나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 이게 유익한 거지.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게 손해나는 거였다. 그 시간에 이 예수님 내가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내가 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다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남편에게 내가 부족한 아내이고,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고, 교회에 부족한 목사이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부족한 성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눈에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진짜로 하나님 눈에 귀합니다. 마귀는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을 붙들게 만들어요. 다 손해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태 이 좋았던 거 다 물건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내 주머니에 없는 것처럼 완전히 난 잃어버렸고, 현재 있는 이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또 여기고. 사역하는 내내 바울을 괴롭혀요. 너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 거야. 너 전도 몇 명 했는지 알아? 너 교회 몇 개나 세웠는지 알아?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내 앞에 나타나고, 내가 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알아? 난 베드로와는 클래스가 달라. 뭐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현재의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지금 현재 내 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발견될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다. 왜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기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10년 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이요, 나이 50이 넘어섰는데 지금 하나님이 더 좋아요. 진짜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제가 너무 좋아요. 60이 되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70, 80,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70, 80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소원해요. 날마다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저 끝에 있는 그 기쁨 다 모르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은혜, 10년, 20년, 30년 후에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그분이 성전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계시록이 기록해요. 우리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알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오늘 보여주실 겁니다. 다른 거 탁 놓고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자꾸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로들의 해석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여태 내가 내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보이면 하나님이 너 참 기특하구나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 아들 죽여버리시고 이 사실을 믿니?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하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스데반 안 죽였지. 이걸 알았더라면 교회들 밖에 안 했지. 이걸 알았더라면 율법 조항 지키느라고 아등바등 안 살았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 무서워하지 않았지. 아들로서 확신하고 힘있게 살았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유익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고? 이걸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발견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아등바등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